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배신자입니다. 배신자. 네, 말씀 시작하기 여러분 학교 이번 주 잘 다녀오셨나요? 네. 학교 뭐 한 주밖에 안 다녀왔는데 막 다 피곤하다,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학교 그래도 재밌죠? 네, 대답이 없어요. 네, 학교 다닐 때가 재, 재미없대요. 네. 학교 다닐 때가 또 재미있는 또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잘 누리고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배신자인데요. 여러분 혹시 배신을 해보거나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나요? 오, 맞네, 생각보다. 오, 혹시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네. 배신. 여러분이 배신을 해본 적은 있나요? 난 배신을 해봤다. 아, 다 착해서 나는 안 하지만 당한 적은 있다.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배신해본 사람? 그럼 배신 당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볼까? 아, 유진이랑 또 다혜도 있고요. 저 뒤에 네. 여기도 꽤 있네요. 어떤 배신을 당했는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배신 당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배신 당할 때 기분이 어때요?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슬프고 막 정말 그 나를 배신한 친구를 가서 한 대 쥐어 받고 싶기도 하고 막 용서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신은요 늘 어떤 감정이 또 담겨 있냐면 배신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배신은 늘 사랑의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감정. 왜 그럴까요? 이 사랑,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말고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그 사랑의 마음, 이 마음 속에서 배신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배신자, 날 배신했어. 이 배신자 녀석, 녀석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더 심한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나요? 아마 굉장히 소중한 관계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고 친구이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배신자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뭔가 되게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쟤는 진짜 배은망덕하고 배신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드라마에서 뭐 김치 싸대기 막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아침 막 드라마에서 막 이상한 장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보통은 다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뭔가 억울함을 당한거나 일이 있을 때 이 배신자 하면서 싸대기를 막 한 대씩 때려 올리고 막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배신이라는 것, 배신자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사랑의 감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익혀서 그게 정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배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이 감정 안에서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정말 사랑을 받은 사람 한 명이 배신을 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 알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20명이라고요? 제자가 굉장히 많으셨네.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끝끝내 배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겨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의 팔아 넘김을 통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일까지 또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 배신자가 될 수 있었던 사실은, 이 배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 유다가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이 사람, 이 가룟 유다가 사랑이라는 그 관계와 감정 안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죽었어요? 피가 솟구쳤죠. 근데 그 죽음, 어떤 죽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자살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뭔가 모를 그 죄책감과 또 그 압박감 때문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12명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사실은 그 외에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를 다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이 가룟 유다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을 다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요. 그러나 똑같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실패를 경험했고요. 또 똑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12명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하고 맞이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또 14장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 굉장히 한 사람에게 있어서 수치스럽고 굉장히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고 그 평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멸망의 자식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의 전반적인 그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였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한 사람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집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또한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가룟 유다의 그 배신하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진짜 나쁜 놈이네.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야 도대체? 나였으면 그렇게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선택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보통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바보 같은 미련한 사람, 제일 못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구나라는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해요. 지금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 팔아넘기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을 만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놀라운 사랑의 그 역사를 다 마치셔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운명 자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해요. 말아야 합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어떤 사람이 분명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마음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선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선택할지 저것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 그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마음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배신자로서의 역할을 할 결정을 내릴 만한 충분한 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반면 우리 모두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다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숨기고 싶은 악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시실리안 성당이라는 곳에 벽화를 그리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예수님 얼굴 그리기에 합당한 그 모델을 찾았다고 해요. 12살 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그 그림을 그릴 모델, 보고 그릴 모델 대상을 좀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이후에 20년 후에 다시 동일한 그 성당에서 벽화를 그릴 때에 거룩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그때도 또 모델을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거룩한 주간이라는 제목으로 벽화를 그릴 때에 또 그 악한 사람의 그 모습을 그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몰라서 모델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길거리를 막 지나다니다가 술주정뱅이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 당신 내가 좀 그림을 그리려 하는데 나의 모델이 되어주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 거렁뱅이 같은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저는 20년 전 당신이 그 12살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그 모델이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거지 형상을 한 그 거렁뱅이, 술주정뱅이, 이 사람을 나의 적합한 그 모델이다라고 선택했던 사람이 20년 전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 선택했던 그 모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한 사람 안에 선함과 악함이 존재할 수 있고 한 사람 안에 천사와 악마가 존재할 수 있고 한 사람 안에 천국과 지옥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늘 거룩한 척하면서 살아가야겠지만 우리의 내면 안에는 충분히 예수님을 배신할 만한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의 삶이 가룟 유다의 삶과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얼마나 지금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차이가 별로 없는지 오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이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이 있던 거예요.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틀과 맞지 않으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특히 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직전 그 순환 주간이라는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래서 그 마지막 말씀들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옳은 생각인데, 이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제자들에게 향하신 그 말씀 자체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는 틀리고 나는 옳아, 너는 아니고 나는 맞아, 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맞는 생각이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남들의 생각과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저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으면 저는 귀를 닫아버리는 성향이 있어요. 굉장히 고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면 그걸 무조건 해야 하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별로 뜻을 굽히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옳다,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다라는 그 생각 가운데에 여러분 다른 어떠한 말들을, 또 다른 생각들을 수용하기 힘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옳다라고 하는 생각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유다는요, 옳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옳지 않은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옳은 생각이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옳은 생각 그 자체가 죄가 되진 않겠지만, 그 옳은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죄가 되었던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만 사람들을 끼워 맞추고, 심지어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끼워 맞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아예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옳은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들이 옳은 생각을 하고 너희들이 옳은 일을 하라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절대 옳은 생각을 해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거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옳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옳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인 옳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늘 쓰임 받으려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근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욕망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욕망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잘못된 일들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가야 우리는 늘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참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실수이든 큰 실수이든 우리는 늘 실수투성이에요. 늘 연약함 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무조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압박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가 책임지려고 사용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 자살한 그 자신의 그 선택이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신했죠.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압박감과 죄책감 때문에 내가 이 내 잘못을, 내 실수를 내가 해결해야만 해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자신이 끊어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도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유다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했어요. 하지만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목숨을 끊음으로 인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생각 안에서 가장 자기가 책임질 수 있었던 큰 일인 자살이라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내는 일을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자살, 이 가룟 유다가 선택했던 이 자살은요, 책임이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내가 책임져야 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냈지만 그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야만 했습니다. 회개했어야만 했어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목숨을 끊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당하시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했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모르는 사람이요. 잘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이것도 배신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자신의 목숨을 끊어냈습니까? 아니요.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 자신의 실수를 정말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선택이 달랐던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가룟 유다 둘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다 배신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그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수했을 때에,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까지도 배신자라는, 우리에게도 배신자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이 끊을 수 없는 뭔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평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그것을 끝끝내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 가룟 유다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실수도, 우리의 어떠한 허물도, 우리의 어떠한 그 죄악된 모습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지라도, 우리는 죄 가운데 잠깐 머물러 살아갈지라도 다시금 나와서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끝까지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하려는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 끝까지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는요, 가룟 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전에 12제자를 다 모으시고 발을 씻어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가룟 유다는 나를 배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 주다가 발을 내던졌어요.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12제자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또 최후의 만찬 여러분 알고 있죠? 그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그 빵을, 그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가룟 유다에게는 넌 나를 배신할 사람이니까 너에게는 빵을 주지 않겠다 이러고 빵을 떼어 주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현장,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이 못난 자식아 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 나쁜 놈아 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친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선택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기 직전에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너는 내 친구다. 끝까지 친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자비가 넘치는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 언제든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들을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죄악된 마음들이 많은지,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예수님을 참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적게는 작게는 여러분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러워하는 죄악된 또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낼 때 자신 있게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있겠죠.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그럼 우리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마음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다른 것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너무 연약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너무 부족한 것을 먼저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책임지려는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허다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들, 우리의 허물도 다 덮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배반할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배신의 행위가 어떠한 행위든, 그런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든 우리가 다시금 회개해야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정말 그 죄를 뉘우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는지, 이 사순절이라는 걸 인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여기 거의 대부분일 텐데,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좀 묵상하면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도 받아들여 주시는,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발을 닦아 주시고 나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나에게 나의 친구다라고 끝까지 불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배신할지라도 다시금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